지금부터 8월 28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찾으셔서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2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좀 돕기 위해서 24절, 1장 24절, 25절 말씀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8월달 기독교 명언 내용이 하나님이 씻겨주실 눈물이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씻겨주실 눈물이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위로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있는 눈물도 복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르게 말하면 나에게 있는 고통과 슬픔보다 하나님의 관심과 안아주심이 더욱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처럼요, 우리가 어떤 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돌보신다면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또 말하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사람들한테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으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3번이나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한 이 사람들의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상태가 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행동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들의 상태가 어땠는가 하면요, 24절에 보면 마음의 정욕으로 더러운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26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28절에는 상실한 마음의 상태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꿀 때 상태가 어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이 다 더럽고 부끄럽고 상실한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일까지도 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1차적으로 진노하시는데 어떤 진노를 하시느냐? 내버려 두시는 진노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이런 진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또 생기게 되는가 하면요. 본문 24절에 보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더러운 행동을 하며 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7절에 보면 여자와 남자들이 서로 부끄러운 일을 하며 살게 됐다라고 하고요. 또 28절에 보면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합당하지 못한 그 일, 그게 뭐냐? 29절부터 32절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9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어버려 두심에 진노를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고통 속에 살게 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면 좋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면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많은 슬픔을 겪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의 진노 아래 그 사람들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더 엄청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모든 고통과 불행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부터 사람들은 불행이 이미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건요, 나라나 교회나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거든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또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오랫동안 망국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죠. 그 예언을 왜 하시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나라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많은 국민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시 그들이 나라를 되찾았을 때 그들이 외쳤던 소리가, 자, 이제 우리나라로 가자.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나라를 되찾았으니까 우리나라로 가자.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자. 이것이 그들이 외쳤던 소리였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딱 생각나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붙였는데, 여러분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요, 복이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하려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역대하 3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8절.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여호와의 진노가 떠나게 된다. 그래서 만일 그들이 돌아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그 다음 구절인 역대하 3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9절에 보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고통과 슬픔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 뭐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성경의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본 코로나19 이 재확산하고 관련해서 한국의 보수 교단인 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또 대신 합신 이 교단 총회장들이 이 세 보수 교단의 총회장들이 공동 성명서를 이제 내놓았거든요. 그 성명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과 교회를 정치 세력화하려는 무리들을 제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성명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또 성도 개개인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혹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성찰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인연과 명분과 또 세상의 법과 또 전통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리 더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이 일부분이 돌아서 있지 않은가.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고통과 불행의 그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때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뭐 자연적으로 생긴 전염병이다, 바이러스다 이렇게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영향을 주고 성도들에게 영향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혹시 무상이 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돌아서 있지 않은가? 깊이 반성해 봐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이건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나 똑같아요.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해 있었던 그 시기에 한국의 근대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졌고요. 사회 곳곳에 성김과 봉사의 물결이 일어났고, 또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힘을 보태는 열사들과 애국자들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이 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뭘 잘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왜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선이야. 최선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뒤에 말씀이 뭐냐?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모든 불행과 고통의 시작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신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이것이 곧 뭡니까? 예,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고통 끝 기쁨 시작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사는 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늘 새롭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실 때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이 이루어지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용기가 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또 이 나라가 또 국민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고통과 불행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국교회가 또 대한민국이 하나님에게로 더욱더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돌아설 때 하나님의 진노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렸던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예.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에게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에게 영원히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끝까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모든 한국교회 또 이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에 이 진노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고통과 불행을 야기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돌아서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가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극복하고 이겨내며 또 이 일이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온전히 돌아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서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의 부흥과 또 성장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나오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학생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학생들을 통하여서 그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중고등부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중고등부의 부흥과 또 성장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중고등부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셔서 또래 문화를 형성케 하여 주시고 그 또래들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준비되고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그 학생들이 정말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또 열방과 또 이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학생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그 학생들을 통해 그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항상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신이 혹 여호와께 돌아서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하나님 아닌 것을 우상으로 우리의 삶에 세워놓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금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성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 안에 머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새벽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